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평생의 대적이 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도리어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 너는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셈이 있었어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울의 명령에 아주 지혜롭게 대응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결코 왕의 집안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의 가족들과 나의 가족들의 지위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정작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에게 또 다른 딸이 있었어요. 바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아, 이걸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딸을 이용합니다. 내가 네, 그 미갈을 줘서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 다시 내 사위가 되라. 근데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한다.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가능하다. 참, 더러운 일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말이 다윗에게 들려지는데 여전히 다윗은 이제 거절하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나는 왕의 가족들과 직급이 수준이 맞지 않은 사람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또 말하죠. 그리고 사울은 또다시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왕이 다윗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배워오게 하라는 취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자, 갑자기 왜 좋게 여겼을까요?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분명히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했는데 200명을 죽여서 200개의 포피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 했던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이때 확실하게 알았던 것이죠. 다윗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또 자신의 딸도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해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이제 사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가 있을 때면 다윗이 이제 항상 등장하고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해서 다윗의 이름이 더욱 유명해지게 되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려는 사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로 다윗을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되게 비겁해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제대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지혜롭게 거절하죠.
"아 우리 가족과 왕의 가족이 같은 선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두드러질 수 있도록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 개를 요구합니다. 자 왜 포피가 등장했을까요? 이 포피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할례 때 제거되는 그 성기의 껍질이 맞습니다. 아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할례를 시행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울이 이용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려는 사울에게 정작 보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었어요. 오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는 건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난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자,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했던 사울의 명령을 거절하는 장면에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담겨 있죠. 다윗은 자기 신의 가족이 사울과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이 여호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할례받지 않은 민족을 언급할 때 다윗은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차원에서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아 전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포피 100 개가 아니라 200 개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깨달은 것이죠. 죽을 줄로 알았는데 200 개나 갖고 와.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어 버리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실은 다윗과 평생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생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에는 시기와 질투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